우리가 방금 인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랑, 예,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은 참 기독교가 무엇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 곳곳에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것을 이게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있어서 이 사랑만큼 필수적인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용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게 된다면 몇 번입니까? 77번이죠. 수치상으로 하면은 77번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이 77번이나 반복이 된다 했을 때 용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7번까지도 안 가죠. 네, 몇 번 만에 그냥 버럭 이제 화를 내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사랑하고 또 용서한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용서한다라는 것. 그냥 잘못했어 그냥 무덤덤하게 우린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네가 당신이 그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당신을 사랑할게. 또 잘못했어? 그래도 내가 사랑할게. 용서할게. 또 잘못했어? 사랑할게. 용서할게. 이것이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아까 서두에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데 사실 용서합니다 라는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용서라는 것이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용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상대방의 잘못이 들춰지고 또 용서하고 한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적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알아서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서로 끙끙 앓다가 그냥 언젠가는 그냥 해결되겠지.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해거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풀렸다 생각하고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대화 주제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누가 이런 잘못을 했어. 이런 문제가 있어. 제가 좋게 말해서 그렇지 뭐 하는 겁니까? 뒷담화하는 거죠. 험담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게 문제야. 누가 문제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화를 보면은 누가 이런 잘하더라 참 착하더라 멋있더라 이런 좋은 일 했는데 칭찬할 만하더라 이 얘기가 많습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많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이런 문제가 있어. 도대체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있는 사실, 그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그 팩트 사실 그 자체로 뒷담화를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좀 과장되죠. 그게 또 이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있는 사실보다는 조금 뭔가 이게 살이 덮여지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방식대로 또 이해를 하죠.
주관이 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불어나다 보면은 맨 처음에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은 전혀 다른 B라는 사실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 몸은 얼마나 아낍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을 얼마나 아끼세요? 조금만 다쳐도 따가 하면서 조금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좀 쉬려고 하고 이걸 어떻게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또 내가 하는 행동이 이웃과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이 될까? 내 몸인데 내 몸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남을 헐뜯는 일은 있을 수 없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원래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방문하려고 하던 그 일정을 포기하겠다, 잠깐 보류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이유를 이 본문 앞에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아낀다. 이에 대해 왜 아끼는데 왜 가지 않지? 이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다라는 이유인데요. 이 성도를 아낀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믿음 안에서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믿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야. 내가 잘못하고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 이것을 깨닫고 서로 용서를 하며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그 능력이 이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언제든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조금은 낫겠죠. 조금 낫겠지만 똑같은 인간이 살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중에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잘못을 할 수가 있고 또 성숙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 간의 크고 작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 전북에 가면 김제라는 곳 아시죠?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기역자라는 교회로 이제 좀 유명한 교회인데요. 이 금산교회는 1905년입니다. 거의 몇 년 전인가요? 100년 넘게 된 건데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기역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기역 이 코너 있죠. 코너에 이제 설교자가 서고 양쪽으로 남자, 여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구조의 이제 교회로서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곳에 가면 전시관에 그 교회 초기에 당회록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회록. 장로님들
계시지만 당회록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결의하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할 때에 무엇을 뭐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오늘날의 당회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금산교회 초기의 당회록에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정 불화를 일으킨 김아무개와 김아무개 어머니는 권면하기로 하였다. 또 이 아무개는 부모에게 불효하였으므로 성찬에 참여치 못하게 하였다. 이 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출교를 하고 박아무개는 귀신을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김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학생 명부에서 삭제한다. 또 조 아무개는 믿음 행위가 좋지 않아 심사하기 위하여 호출하기로 가결하였다. 이 아무개는 술과 담배를 했다 하여 출교 끊을 때까지 예배에 참석 못하도록 결의하였다. 오늘날의 당회록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오늘날 교회의 치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나가는 게 좋겠다. 물론 권면했겠죠. 권면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결의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치리가 희박해진 현실 속에서 이 교회의 권위를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 상태를 점검하면서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앞장서서 권면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상태로 거룩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출교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을 보면 오늘의 교회가 너무나 많은 잘못을 또 너무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자비하게 또 잘잘못을 따지며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치리 과정이 어떠해야 할까? 이것은 뭐 당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당회록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먼저 쓴 후에 또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근심케 한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이들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바울은 내용을 보면 이제 고통과 수치를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공동체를 위해 다시 방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방문을 했을 때 고린도 공동체에 많은 고통과 긴장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바울은 그 방문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들로 근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담은 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보낸 흔적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전했고 그리고 그 근심의 대상이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공동체 너희 고린도 교회에 그런 능력이 있잖아. 너희들 자체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기쁨으로 화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5절,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표현이 약간 이제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이렇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하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입니다. 6절에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그 사람은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과 공동체를 근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치리가 이미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교회는 불의를 따라 행한 자를 징계를 했고 결국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한 과정에서 여전히 그래도 이제 마음에 어떤 불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7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잘못이 드러났고요. 공동체의 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 회복을 위한 사랑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가 더 근심하지 않도록 더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치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대상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권면은요, 누군가를 이렇게 권면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그 죄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잘못이 싫어서 그 사람까지 밀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 잘못을 돌이키고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공동체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상대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어떤 중재를 할지라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드러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분란을 일으켜서 막 겉으로 보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뜨리게 하기보다는 교묘하게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려서 공동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그 관계를 깎아먹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부모 간에, 자녀 간에, 또 세론들 간에, 또 교회 공동체 간에,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 간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용서를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할 때에 사단의 그 전략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또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혹시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그래서 이 사랑과 용서가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하시고, 또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못 구하잖아요. 먼저 못 구하잖아요. 특히 이제 부부 싸움 간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게 더 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용서를 못하고 또 용서를 서로가 이 관계가 이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어떤 사건이 오래되면요 이제 나중에는 누가 잘못을 했는지 누가 문제의 원인인지 모른 채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괜히 사이가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을 먼저 내밀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 것 같아서 손을 먼저 내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계속된다면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 먼저 손을 내미시고 또 먼저 품어주시고 또 이 사람이 좀 내가 나로 인해서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과감하게 그냥 얘기하자 아니면 그냥 또 서로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오랜만에 그냥 우리 그냥 밥 한번 먹읍시다 해서 훌훌 털어버리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혹시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게 하시고 또 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둔천동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